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과 혼의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혼돈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머리로 아는 것만 많은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계기는 삶의 위기를 통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영과 혼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많은 신앙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들의 영을 깨우고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만 더 나아가 영과 혼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을 하나로 생각할 때 혼란이 오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의 차이를 알게 되면 많은 부분의 영적 돌파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 새사람,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육신, 속사람 이런 말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영혼을 하나로 볼 때 오는 혼돈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듭난 것은 믿는데 자기 생각이나 성품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영이 거듭난 것은 확실한데 자신의 혼은 아직 예전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과 혼을 하나로 생각하면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영과 혼의 차이를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혼란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삽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영이란 단어는 그리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만큼 교회에서 영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설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자의 신앙이 어릴 때는 영과 혼의 차이를 가르쳐 준다 해도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영과 혼으로 인해 갖게 되는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영적 갈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모르면 대신 자기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영이 아니라 혼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말씀만 고집하는 지적인 신앙으로 또는 신비적인 체험을 찾는 감정적인 신앙으로 또는 금욕이나 엄격한 수행을 통해 거룩해지려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단이나 미혹에 빠지는 신자들은 대부분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열심이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해 곁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누가 제게도 이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해서 일찍이 가르쳐 주었다면 저도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영은 자라지 않고 있는데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소비한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하면 옛사람은 혼적인 존재이고 거듭난 새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직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면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거울에 보이는 내가 나인가요? 아니면 생각하고 느끼는 내가 나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내 몸이나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사용하는 내 자아가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내가 나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가 나인 것이에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영이 주인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죽어있는 영을 대신하여 혼이 주인이 된 혼적인 존재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처럼 영이 죽은 인간은 혼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혼적인 존재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아 때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육적인 존재로 더 타락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적 존재로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셨어요. 지금도 노아 때와 같은 현상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과 성적 타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점점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타락을 참지 못하시고 다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 영이 진짜 나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내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혼이 나인 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채 타락한 상태인 내 혼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혼적인 존재로 살던 습관을 버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영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새 사람이 배워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내 혼을 따라 살던 예전의 방식을 버려야만 해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보혜사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완성시킬 분이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영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영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과 자기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인간의 영에는 영적 교통, 직관, 양심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교통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인간의 영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며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신의 오감이 있듯이 영에도 영적 오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오감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인이나 무속인 또는 그 외의 신비적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신의 영을 훈련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과 교통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린 영상을 보았어요. 힌두교 교인들의 집회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마치 기독교에서 성령 사역을 할 때처럼 힌두교 교인들도 방언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처럼 마귀의 역사이며 마귀가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이래서 말씀만 봐야 된다. 성령 체험도 방언도 모두가 마귀가 주는 미혹이며 가짜라는 글들을 올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면 진짜가 있겠죠? 진짜가 없는데 왜 가짜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사단을 섬기는 자들도 마귀가 주는 방언과 영적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더 강한 귀신의 힘을 빌어 약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낫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사단이 주는 영적 체험과 능력을 받는 것이고 기독교는 성령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이죠. 현상만 보고 비슷하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까지 부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현상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을 미혹으로부터 지키려는 그 목사님의 의도는 순수할지 몰라도 오히려 신자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절감했어요. 목회자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습니다.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서 성령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리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므로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지는 몰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몸의 양식은 음식이죠. 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 혼의 양식이 되어서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용서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 알지만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라는 지식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으로 들어가야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혼이 아닌 내 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내 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영으로 교통하지 못하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 혼의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들었어도 영이 자라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영적 기능에는 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관은 내 머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예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령님은 이 직관이라는 영적 기능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는 달리 속에서 반대하는 느낌이나 하지 말라는 내면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나 소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관을 따르지 않고 대신 제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 결정함으로써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크게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제가 저의 직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직관으로 받은 생각이 내 이성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직관을 따를 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비상식적이다 또는 무모하다는 충고나 비난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직관을 통해 영적으로 아는 것과 지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론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성의 역할은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영에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관을 통해 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영적 생각, 영적 감각들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진짜 영에서부터 온 직관인지 아니면 혼에서 온 내 생각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척 혼란스럽고 그래서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차츰 영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직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직관이 충돌할 때 이성의 소리를 거부하고 직관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또 다른 기능으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혼은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마귀의 성품을 닮아 아직 타락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런 자신의 타락한 성품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를 책망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양심의 기능은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심의 기능은 직관과 주님과의 영적 교통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의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무뎌지게 돼요. 이렇게 될 때 따라서 우리의 직관도 둔해지며 주님과의 교통도 점점 막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양심은 더욱 깨끗해지고 우리의 직관은 명확해지며 주님과의 교통은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심령이 답답해지셨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이 막혔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여십시오. 양심의 작은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직관을 통해 내 영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인간의 혼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혼으로는 영적 세계와 교통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에게 혼은 무시해도 되는 기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에 있는 이성, 감정, 의지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혼의 역할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혼의 기능을 통해 영으로 받은 직관과 계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유는 영적 세계가 실제이고 실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타락한 혼을 따라 옛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만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위해 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이 새 나라에서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타락한 혼을 새롭게 하며 육체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단지 도덕적인 종교나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전락한 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채 이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날의 주님은 나의 신랑이 아닌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어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